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에 교제하는 사람의 교제보다도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기록한 말씀,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읽을 때에 깊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한 6개월간 우리가 교제를 나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알지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여러 가지 성경은 중심을 그리스도에게다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나타났던 모든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나타나실 예수,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사도들은
오신 예수, 이루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토후에 세우심을 입는 이제 교회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하셨던 오실 예수와 오셔서 이루신 예수를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깊이 상고하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해서 오늘부터는 진리의 증언, 진리의 증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 몇 시간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 달일지 혹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리의 증언이라.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던 주님. 그 진리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록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참입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그 글자 밑에 내려가 보면 헬라어로 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여기 지금 제가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중에 21절과 한 절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는 그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라는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글자로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그 진리라는 말에 그 밑에 난 외에 밑에 내려가 보면 그 3이라는 글자를 따라가 보면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참 그랬어요. 진리는 참이다. 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리를 쫓는 자, 참을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불순종의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예언 가운데 온 세상에서 3분의 2는 멸하시고 3분의 1만 남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10처녀의 비유를 머리에 떠올리기 쉬워요. 5은 버림을 받았고 10처녀 가운데 5은 택함을 받아서 신부가 됐다 하는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러면 그 5과 5만 있는 게 아니라 그 5과 5, 10처녀 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동네 밖에 또 5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성전 밖 마당과 그 다음에 성소, 휘장 밖의 성소와 그 다음에 휘장 안의 지성소.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는 이건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세상에서 3분의 2는 멸하시고 3분의 1만 남으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3분의 2 속에 속하지 않고 3분의 1 속에 속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는 자녀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더럽게 됐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한 분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진짜 효자예요. 더러운 걸 가리우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이것을 자꾸 이거 덮으려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마치 처다단과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고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치마를 가리게 해서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우고 동산 그 숲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데까지 이르신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빛의 자녀들은 무엇이냐?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뭐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은 더러운 대로 나 더럽습니다. 나 이렇게 추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우리가 51편 잘 보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그가 거기서 엎드려 꼬꾸라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다시 지어주시고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참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거로 빛의 자녀들은 결국은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라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빛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 손길 안에 은혜의 손길 안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깊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하루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랍비요. 밤에 완 거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이 혹시 볼까봐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 나사렛 예수 촌놈한 데가 갔다 하는 소문이 날까봐 몰래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인 줄 알았어요.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에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지만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곧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어요. 어떤 기적이 없으면 이건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기적이 대단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자면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성경은 그렇게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표적을 보려고 우리가 잘 알지만은 헤롯도 또한 또 빌라도도 예수님께 대해서 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시는 표적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선생이요, 우리 랍비요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 좀 더 깊이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한 번 진실로가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진짜로 아주 깊은 하나의 그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도 보면 거듭이라는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되어 있어요. 그 2라고 되어 있는 걸 난외의 밑에 내려가 보면 혹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그 견부한 숫자는 그 뜻을 더 밝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것은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런 깊은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이라는 건 다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인간의 그 이해로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적은 깊은 뜻은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건 영으로 나지 않으면 다시 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여기에 또 진실로 진실로가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냥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다. 그다음 말씀 나와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는 수면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수면은 지금 있는 이 바다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 수면이 아닙니다. 이 수면은 아랫물이에요. 이 물은 처음에는 윗물하고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라는 걸 만드는 이것이 우주예요. 이거 지금 별과 달과 해가 지금 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이것이 궁창입니다. 그런 거로 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 윗물은 윗물대로 아랫물은 아랫물대로 이렇게 분리됐어요. 그런 거로 아랫물에는 이건 천하의 세계요. 이 윗물은 천상의 세계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것은 윗물은 천사들의 세계요. 아랫물은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거로 위에서 다시 나는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시 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되면 천사와 동등이요. 곧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이 위의 자녀와 아래 자녀가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그랬어요. 위에서 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생명이고 아래서 난 자는 육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주님은 반대로 되셨어요. 위에서 나셔가지고 아래로 오셨고 우리는 아래에서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위에서 나신 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아래에서 다시 위에서 나는 일을 순종해가지고 복종해서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다시 물이라는 하나이고 피조의 세계,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것은 물에 대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물에 대한 하나의 대상이고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인 것은 성령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런 거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의 아랫물에서 난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위에서 난 위의 물에서 나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몸이 우리 속에 약속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 이것이 이제 온전한 상태로 나타나질 때는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자꾸 덧입고 싶다. 예?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하리니 외물의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육체는 그대로 육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길은 우에서 난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것이지만
위에서 난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물과 성령, 이건 몸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정죄함이 없다, 이제 소망 속에 그냥 내 영혼이 이제 주 안에 이제 함께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런 하나의 여기서만 머물기 쉬운데, 여기 보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이건 물이라는 이것은 육의 몸이 있은 즉 몸은 물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물로 말미암아 조성됐기 때문에 물에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그 아랫물 가운데서 묻이 있으라, 묻혀서 모든 것 곡식이 나오게 하고 그 흙을 가지고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근본은 물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물과 성령을 하는 이 물은 이 아랫물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위에물로 다시 난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랫물과 육체의 그 혈육으로 났던 우리 인간이 다시 거듭나는 것은 위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위의 물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체질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거룩함을 이루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신령한 영에 속해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져서 내 몸에서 예수가 전깃게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몸에서 위의 물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질이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만 주여지어 누구를 못합니까? 겉으로만 구원받았다 입으로 누가 증거를 못합니까? 그러나 증거받은 그 확실한 것은 몸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몸에 예수의 흔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에서 다시 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입니다. 성령만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아래서 났던 그 육의 몸이 있은즉 위에서 물러난 다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런 거로 이 신령한 몸이 우리 몸에 이루어질 때 이게 증거예요. 이 증거가 있는 자에게는 그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이 열매가 우리 속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라. 빛의 빛은 말 아래 들어오고 빛을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했습니다. 등경에 두려고 빛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그의 몸된, 그래서 그의 몸이 된 교회가 이 땅에 반드시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가 탄생했다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기 아랫물에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위의 물에서 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으로만 아니라 물과 성령에 요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걸 놓치게 되면 항상 영으로 하고서 그렇게 허황된 뜬 생활, 뜬 구름 같은 그런 물 없는 구름과 같은 그런 데 빠지기가 쉽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 없는 구름, 후감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별은 별인데 유리하는 별들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물이라는 걸 빼버리고 영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초점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신 신령한 몸, 위에서 난 그 증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리스도의 가지라.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 함께 위에서 났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이루어라. 그런 거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위에서 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 안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자유로운 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인이 정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아들은 구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러한 자유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이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물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하고 이건 뭐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 개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건 상관없고 영으로만 속죄함 받았고 영으로만 모든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자꾸 거기에만 심취하다 보니까 육의 문제가 남아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벌써 구원받은 것 같고 겉으로는 벌써 다 속죄함 다 받은 것 같지만 왜라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왜 내 몸에서 아직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건 뭐냐면 물로 다시 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에 마신 자여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 거로 물로만이 아니고 또 물과 피로에 마셨다.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 바람이 물론 강하게 되면 뭐 태풍이 불 때 보면 대단하지요. 뭐 건물이 다 그냥 파괴가 되고 심지어는 강한 태풍이 불게 되면 열차도 다 넘어지고 뭐 자동차도 다 그냥 휘걱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루사 때에 한 3년 전에 우리 가평에도 그 태풍이 막 덜면서 와가지고 그냥 아름드리 잣나무들이 그냥 혼하게 다 나가 넘어졌어요. 다 자빠지고 빠지고 그런 데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앞집에 그 개울 건너 할머니가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 건너산을 바라보고서 웬 사람들이 저렇게 저기 많이 서 있나 했대요. 다 나무가 부러져 넘어가는 거 허약해 보이니까 사람으로 들보였던 모양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의 일들, 태풍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도 그때 우리가 태풍이 산을 가리면서 그렇게 지나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과 같이 강하지만 그 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진리와 화평한 것이 함께 만나고 진리와 긍휼이 함께 만나고 그리고 이 의와 화평이 함께 입을 맞춘다 하는 말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는 이 길은 성령으로만 난다는 데서 우리가 다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까지 가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는 물러나지 않고 성령으로만 났다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육은 아래에서 났고 아래 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위에서 나지 못하고 이 하나의 영만 위에서 났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입술은 하늘에만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돌아다니는 이런 모순적인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여기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나라는 몸과 주님과의 관계. 이게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물로 다시 나야지. 위에 물로 나야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지. 위에 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만 났다 그러면 몸의 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는 되지 못하고 하객은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객이 되는 구원은 심판을 통하는 구원이고, 이 신부가 되는 하객이 아니고 주와 한 몸이 되는 구원은, 이것은 이미 땅에서 자기 스스로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구원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12 아들들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입니다. 또 그 형제 가운데, 요셉의 형제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도 누가 제일 사랑을 받았습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더 큰, 보다 더 나은 이런 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도 있고 번제도 있고 온전한 번제도 있다. 세 가지가 우리가 시편 51편 끝에 가보면 거기에 다윗이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구한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주의 단에 온전한 번제를 그때 가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온전한 번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 흠과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물로 다시 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성전 안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고, 그 성 안에 거하는 하나의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이 있고, 또 성 밖에, 저 밖에 나가서 사는 일반 백성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도 성 안에서 주를 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 달라져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더 큰 것, 더 적은 것.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참 찬성의 그 근본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온 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제사가 정말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는 제사인 줄 압니다. 이왕 한 번 지나가는 이 인생,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습니까? 온전한 번제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교제는 제게 그동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깨달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런 교제 속에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제 속에서 경험하고 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이 사실,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가 서로 내어놓고 교제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됐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는 또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또 많이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이건 욕심의 세계가 아닙니다. 겸손할수록 앞설 수 있고 온유할수록 앞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 죽인 그 깊은 속에까지 들어가면, 또 얕은 물가에서 노는 형제도 있지만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바다와 강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 안에서,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높인다고 해가지고 높아가지고 우쭐대는 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높을수록 형제의 발을 씻기며 높을수록 온유해지며,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만 가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역사했던 모세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기록 가운데 아주 중심되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천하에 그랬어요. 온 세상 천하에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모세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는 말은 이것만 하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세상에 승하는 자는 욕심 많고 그냥 탐욕이 많은 자가 승한 자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승한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그보다 더 지나치게 승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자기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야 하나님의 집에 도둑놈이 되질 않지. 이런 자가 아니면 함부로 맡겼다간 온통 집안을 다 엎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짓밟고 제가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기를 처음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지시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본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성령으로만 나가지고는 오늘과 같이 문제가 있는 지금 교회들이 그 세상에 꽉 차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물로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각은 하겠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몸으로 만진바가 되는 이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초에부터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본체였던 그 형체였던 그 속에 있던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다는 것은 위의 물에서 다시 났기 때문에 만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터치하려면 위에서 다시 나는 물 생명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다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만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구원 얻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죄의 몸이 있은즉, 정의 몸이 있은즉,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하는 자유의 몸이 있다고 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자유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야 우리 몸의 죄에서도 해방이 이루어져요. 죄에서 놓이게 돼요.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영으로만 났으면 죄를 또 범하게 돼요. 육은 이건 다시 못 난 거 그러니까 이거 뭐 육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뭐 사람인지라 육인지라 이거 아닙니다. 다시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기 때문에 물로 났다는 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 거로 육의 몸이 있은즉, 죄를 짓는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의 가장 고상한 증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가 모든 유익하던 것, 내가 과거에 내 육에 속했던 모든 그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레일의 문화에서 내가 모든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버리느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 발견되는 몸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몸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체험, 이런 것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기 시작할 때는 희열이 와요, 평강이 와요, 감사가 와요, 찬송이 와요. 사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사한 제사가 뭡니까? 내 몸이, 죄의 몸이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리되어서 이제는 사한 제사, 항상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아름다운 향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물이지요. 이 예물이 감사의 제사요, 이 예물이 화목제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번제요, 영원한 속죄제입니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단번에 들이시는 온 제사를 전부 한 번에 묶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래에서 났던 옛사람에서 단번에 죽는 여역사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정력이 나를 지배하던 그 지배의 권세가 끊어지고 이제는 세상에 섞였던 모든 돌감나무의 진액에서 이제는 내가 제거함을 받고 이제는 참감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덧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거기서 오는 신령한 진액을 받아서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덕의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의 절제가 더해지고 절제의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가 더해지고 인내의 경건이 더해지고 경건의 형제우애가 더해지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의 직분까지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됐다 하는 건 누가 꺾고 대통령
될 사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만이 해방됐다는 소리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먼저 듣고 아는 사람이, 해방됐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옛날에 제가 9살 때, 그때 해방됐는데, 그때 김공환 장로님이라는 제 부친, 육신의 부친께서 11년간 심호하시던 그 진지동교회, 평안남도 영광군 지을면 진지라는 진지동교회, 거기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저 예배당 그 건물 옆으로 해가지고, 그 노인 장로님이 춤을 추면서 뛰어와요. 목사님, 해방됐어요. 빨리 라디오 들으세요. 라디오 그때 지금과 같이 탁 켜면 딱 음이 나오는 라디오가 아니고 진공관이라 켜면 한참 있다가 진공관이 다리야. 그 다음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라서 이거 무슨 소리가 하니까 그때 천황폐하가 미주령가 거기서 그 천황폐하가 황복문을 메가더 장군 앞에서 황복문을 낭독하는 그 음성이 떨리는 거야. 계속 재방송으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거 나오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님이 그때 꽃게 제가 지금도 기억돼. 꽃게 그 절인 걸 잡수했는데 꽃게 다리를 들은 채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봤어요. 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한 1년 6개월 동안 진남부 형무소에서 옥고를 많이 심하게 치렀어요. 한번 탈옥도 하셨다 다시 잡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광군이라는 그 전체 군에서 군자금을 모집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몰래 보냈던 그러한 직책을 맡아 하시다가 그 발각이 돼가지고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기 때문에 김일운동 만세를 또 불렀던 그 모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꽃게를 한 손에 두시고 이걸 넣지도 못하시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그때 뚜렷하게 목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독립운동했던 투사가 먼저 와서 얘기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제 아버님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많이 치렀지만 그 소식을 그때 몰랐어요. 근데 김강만 장로님 그 농촌에서 농사 많이 짓던 아주 그냥 손이 그냥 이렇게 정말 똑똑고비같이 이렇게 다 갈라지고 이런 하나의 험한 농군의 그 장로님이, 노인 장로님이 그걸 먼저 알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한 자가 마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까지 들렸던 그러한 하나의 폐인의 여인이 무덤가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여인이에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늠름하던 주님이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이들은 다 그냥 뿔뿔이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안타까워서 지금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무엇을 찾느냐.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알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마르다의 눈을 밝혀서 주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인 것은 이것을 말하면 물로 다시 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인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서 하나인 것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똑같이 났어요. 그런 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몸 되었다. 그의 몸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 되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을 자르시고 자기의 몸을 버리셨고 우리는 또한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머리로서 모셔드려서 이제 두 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성취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랬어요. 성취된 것은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지.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진리를 체험하게 될 때, 진리를 먹고 마실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의 권세, 죄에서 해방,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서 내가 자유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야? 이게 항상 머리는 진리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또 거기서 뒤집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올라가서 제가 주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꾸러지는 이런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장성함이 있으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또 나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여기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거듭난 우의 물과 성령으로 하는 모든 자들, 그 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거, 이 증거는 하나 증거 가지고서는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나올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여기 우선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자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 모든 자들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행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 증거가 아니어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증거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혈육이 없어요. 우리라는 것이 증거가 참 증거예요. 두 사람이 증거가 참 증거라고 그랬지. 하나 증거는 구약 우리가 율법에 가보면 한 사람이 증거 가지고는 그 증거를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강하게 나옵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하늘밖에 하늘과 통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보는 한 분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서에 가보면 디모데전서 2장 그 4절 5절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로 여기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인자만 들렸습니까? 인자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함께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땅에서 들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서 들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똑같이 함께 들리는 거예요. 머리만 들렸는데 꼬리가 안 들려요. 몸이 안 들립니까? 반드시 들려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뱀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들어보세요. 모가지만 머리만 떨어져 올라갑니까? 꼬리까지 함께 다 올라갑니다. 그런 거로 죄인이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다 뱀이 곧 장대에 매달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그 다윗의 혈통,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요거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으로 말하자면 아래서 났던 예수, 아랫물로 통했던 나타나신 예수는 뱀과 같은 이 하나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 뱀 속에 머리와 몸이 함께 들렸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꼭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성령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그 저주에 포함된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함께 붙어가지고 꽝꽝 묶어가지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서 내 몸에 예수의 죽음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 몸에서 해방돼요. 위에서 다시 난 증거가 있어요. 외물로 이루어진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살려내는 승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전에 영이 있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는 말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이게 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교제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사실을 저희가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역사가 저희 심령 속에서 늘 풍족해 되고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간증이 우리 모든 교제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